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천배만배 큰 약속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주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저 높은 하늘, 저 광대한 우주를 자로 측정하고 측량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저 깊은 땅속의 기초를 측정하고 탐지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를 측정하고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사의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은하계를 찍은 사진인데,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저 태양도 얼마나 작은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는 것을 봅니다. 지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 가보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는가? 2천억 개에서 우리 지구 같은 이러한 별들이 어떤 은하계는 4천억 개까지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 12만 년 그렇게 가고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은하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1000억 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광대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크고 광대한 이 약속,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 것이요,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십계명과 율법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언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메시아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처음 언약이다. 이 첫 번째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이 계약이 쌍무계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한 사람은 집을 내어주는 대신에 당신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시오. 그래서 서로 맞바꾸지 않습니까?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불을 지불하면 반드시 당신은 집을 몇 월 며칠부터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풀이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와 그들의 신앙과 사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쉐마 이스라엘,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고 이것을 10개로 나누면은 10계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더 나누어서 613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에서 613개의 그러한 계명들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지만은 이 첫 언약은 늘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파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지만은 우리가 꼭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세력화된 다른 법, 다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리켜서 죄의 법이다, 죄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때가 되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육신의 욕망을 느끼는 것처럼 로마서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는 누구나가 다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질 내봤어요? 안 내봤어요? 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신경질이 나면 부르르 떨면서 그 사람에게서 기가 나오는데 좋은 기가 나와요? 나쁜 기가 나와요? 그 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기가 뉴욕에 사는 분들은 여자들이 더 기가 센 것 같아요. 아마 여자들이 돈을 더 잘 버나 봐요. 눈에서 레이저 빔이 축축 하고서 막 발사하게 되면은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눈을 더 먼저 까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깡패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눈 깔어. 보지 못하게 하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정답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하다 말고 투닥투닥 눈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뭘로 싸워요? 말로 싸워요. 참지 못하면 마치 압력밥솥에서 씩 하고 수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귀에서 눈에서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스려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쌍무 언약이 아니라 편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정말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운 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 언약을 하나님은 홀로 그 의무를 자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의 속에 두고 너의 마음에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을,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속에 새 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시고 진리의 법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주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법이 너희 속에 있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28절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는, 내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나의 법을, 내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진리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심령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이
바로 주의 법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악행이 다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다 사라지게 되고 죄 지을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탐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돈을 더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가정과 삶을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셔서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계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아버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있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있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약속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 규례를 세우시면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우리 육신에서 어떤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가?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참으로 그 심령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속에 주의 계명이, 주의 진리가,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비로소 누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모든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오시고 평안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소망으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도 점점 밝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섬기고 덕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므로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회복되고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갑자기 다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우리 수업료들이 필요하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물을 뽑아가지고 배추를 뽑아가지고 아저씨들은 자동차로 아저씨들은 큰 수레에다 끌고 그걸 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바구니에다가 이구서 그 먼 길을 그거를 가서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 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특별히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질 때 어머니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100세가 된 어머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도 1000배 만배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데 적절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육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주님 언제 나 돈 주실랍니까? 언제 나도 한번 돈 좀 만져봅니까? 언제 나도 100만 불을 모아봅니까? 100만 불을 모으고 난 다음에도 언제 또 다른 100만 불을 내가 또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저 우주보다도 크고 광대한 은혜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 덮을 때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똑같이 말씀을 보아도 똑같이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저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런 어떠한 실력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아와 복음의 비밀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세상에 사는 것처럼 불평 불만과 환멸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여러분에게 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 광활하고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고 1000억 년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광활한 우주를 잴 수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지가 꽁꽁 얼어붙어서 푸른 풀도 나무들도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대지에 태양빛이 따뜻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샘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온갖 풀과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고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모두가 다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면 죽은 것 같은 대지에 사방에서 깨어나가지고서 막 생명으로 충만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전에 없었던 기쁨이, 이전에 없었던 평안이,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소망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고요.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기쁨과 평안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강처럼 흘러넘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날 때 미국 정부가 어떤 나라가 그것을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새 언약과 새 계명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편이 도박장에 가서 주급을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따르릉 따르릉 막 돈 떨어질 때 생각하면 계속 떨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화가 났어요. 반드시 내가 주급을 찾아야지. 근데 또 그러려면 더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늘 침대 밑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자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 비밀 금고가 있지. 렌트비 주려고 늘 모아놓는 건데 이걸 싹 가져다가, 가져간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지고 더 많이 거기다 넣어놓기 위해서 가져간 거지만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이 렌트비를 내려고 딱 보니까 세상에 어떤 도둑놈이 다 훔쳐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훔쳐간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겠죠. 이제는 당신하고는 내가 다시는 못 살겠다. 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살면 나 인간이 아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끝장내자.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종종 보면 믿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모두는 다 진리 안에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셔요? 그런 때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죠. 그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거기에서 누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 어두운 세력에 붙잡혀 있는 남편과 아니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샘솟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가끔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아브라함에게 원수처럼 행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언제까지요? 달이 닿을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법이, 주의 계명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여 나에게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바로 주의 은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바로 이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여러분은 다른 것 찾지 말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일날에만 찾지 마시고 밤에도 낮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두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요, 바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